예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구의 크기가 얼마한가, 그 지구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시내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동짓날 낮 12시에 보니까 해가 수직으로 비쳤답니다. 그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몇 년 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똑같은 동짓날 동네에 철탑이 있어가지고 기둥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하기를 이 지구를 동그랗다고 가정을 하고 저기 기둥하고 그림자 사이의 각도가 지구 중심각이라 생각을 하고 두 지역을 걸어서 거리만 알아보면 지구의 크기를 가하겠다. 원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 길이를 재고 계산을 해서 약 46,000km다 이렇게 계산해냈습니다. 실제와는 약간 오차겠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 그 나이 할아버지가 저런 방식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크기는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는가, 그 여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요 깊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행위는 뒤로 가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그것이 연단한 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꾸며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민낯이 안 드러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꾸며진 게 많으면 그 민낯이 드러난 걸 두려워하겠지만 내적 실력 있는 사람들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가 당하였던 그 시험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지만 자기 이삭 아들 바쳐라, 보통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것 중에 양 50% 바쳐라, 그랬으면 아마 오케이 했을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소 한 70% 바쳐라, 오케이. 그런데 참 수용하기 힘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통과했다는 겁니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연단의 시험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과하기 전에는 미칠 것 같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통과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 한번 맛 좀 봐라.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맞지만 그 광야를 돌리시면서 단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해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약속의 땅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가겠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린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말은 쉬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도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오죠. 물질적 시험은 그나마 쉬운 겁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또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이 많이 어렵고 또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들이 어렵죠. 또 교회 내에서 당하는 그런 시험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들을 당할 때 어떻게 통과해 나가실 것인가? 통과해 나가려면 잘 통과했던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가면 되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통과했는가? 모든 눈물로, 겸손으로, 인내함으로 시험을 참고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시면 여기는 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 물론 모니터에 나오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시험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푸념에 섞인 말은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모니터도 또 띄워주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까지요.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험 어떻게 통과했느냐?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 가지고 그냥 뒤통수에 때린 거 아니고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 퍼본 게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참고 섬겼으니까 이 시험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당하실 때 이거 없으면요 절대 통과 못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세 낮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자세 낮추라 그 얘기입니다. 교만하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니까 낮춰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 때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주 못 섬기겠습니다 하지 말고 참고 끝까지 잘 섬겨라. 이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꼭 어떤 교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아주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가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안마기를 판매하는 직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직원 매장에서 파는데 그런 거 그냥 팔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아도 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사주길 바라는데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가가지고 어깨 한번 지지자 그래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떤 할머니가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도 한번 하겠다고 누워있는데 좋더랍니다. 근데 거기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저 할머니 빨리 깨워가지고 보내라고 너무 곤히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냅두시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편말을 하나 써놨는데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편말을 써놨답니다. 근데 마침 그 매장을 찾던 사람들 중에 안마기를 사려고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안마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 할머니가 탁 곤히 자는 걸 모습을 보고 저기서 자면 잠이 잘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1시간에 6대를 팔았답니다. 실화인지 뭔지 아무튼 들은 얘기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마음 같으면 보통 같으면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가라고 깨울 텐데 그냥 조금 포용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낮은 마음인 거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 일화일 뿐인 거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계산적으로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똑같이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 말고 내가 흘리는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 같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의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형편과 사정만 탓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지 못함을 항상 자책하면서 더욱더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는 연달아 믿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스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통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멈춘 게 아니고 그냥 드린 겁니다. 드렸다는 얘기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내 것을 챙김으로써 이 난관을 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이 난국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통과 방식을 좀 배워야 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차 위에 있을 때 구조 헬기가 오면 그 헬기에 매달려야죠. 내 차 뚝 떠내려간다고 그거 붙잡고 앉아있으면 같이 떠내려가고 말 겁니다.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붙잡으라고 보내신 홍수인 줄 알고 두 손 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 그랬죠.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그때에 자기 변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번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도히 아껴도 아낀다고 아껴지겠습니까? 과도히 아껴도 내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이 우리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시험의 때에는 자기를 버리고 주를 잡는 것, 이것이 통과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디 순탄만 합니까?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 뚫어진 우리 천대에 마냥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창고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기까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 통과 방법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줄 알고, 시험 당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나 예수께서 그 친히 시험을 당하사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모든 시험을 겸손과 눈물로서 인내와 또한 겸손함으로 잘 통과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말씀을 신뢰하는 정도로서 그 믿음의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팔짱 끼고 듣는, 교양 있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요, 내가 선택할 다음 선택지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이미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요, 또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곧 동의어로서 그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에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신 말씀은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만 그 이미 하신 말씀을 또 믿은 겁니다. 그가 만일 한 말씀만 기억했다 그러면 뒤에 이 말씀했을 때 틀린데? 아마 자기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될 것이다.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면 될 것이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나올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분명하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믿고 순종하, 또 가라사대.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자손이 퍼질 것이다. 아멘이죠. 그 자식 바쳐라. 노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이면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다 받고, 때로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고
부담이 되고 또 우리의 손실이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 말씀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유익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도로 삼키지도 않고 거짓말로 하지도 않는다. 사람 같으면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아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실행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아서지 말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편승하는 자들이 돼요.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기본 자세를 갖춰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 신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적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해서도 아니요, 이삭을 바쳐서도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것 자체가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행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 동의와 아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징검다리와 같이 다음 우리의 스텝으로 알고 나가는 자들, 그들의 믿음이 큰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저 말씀인데 밟으면 빠질까 안 빠질까? 그런 고민 없이 확신을 가지고 밟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 걸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에 대어 머뭇거리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반면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만일 네게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창고를 열어서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행동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계산들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 손해다. 아무튼 그런 계산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얕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찬성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56편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동의어가 된 겁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면 아마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갈 겁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의 말씀 나가다가 생각나가지고 뒤를 돌아본 순간 원하는 거 얻지도 못하고 망하고만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후에는 망설임 없는 행보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정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경험했는가가 결국 우리 믿음의 깊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간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100만큼 알면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1000만큼 알면 그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코르 능, 하나님은 능, 이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지라도 난관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능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 하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요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름표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 능력과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거시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 능력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겠는가? 그냥 머리 좋게 계산해 가면서 주판 튕겨 가면서 자기 수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심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능이신데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러니까 머리 쓰는 자들 아니고 계산 잘하는 자들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못한다.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 그거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배를 내면 배. 짐승들 중에도
항복할 때는 배를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앞에 배를 보이는 심정으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속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배째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가? 그런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막무가내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걸 신뢰하여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 때 나타나는 거죠. 위기 때.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이거 언제 써먹습니까? 이거. 외국에 만나서 써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심도 우리가 닥치는 위기 가운데서 곤란함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이 나타났음을 잊지 말고 그 능을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려서 그의 힘을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 그 능력을 충분히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의 심적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1번 요동, 2번 평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로써 전능하서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과 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장 19절 다시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살리실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 없고 놀랄 것 없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개개적인 상황을 다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걸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거 남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알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작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